제가 오늘 우리 약대 중앙교회인가 약대교회인가 거기서 이음 공동체라고 해서 신천지에서 이제 탈퇴하신 분, 네, 이탈하신 분, 갑자기 용어가 생각이 안 나. 어쨌든 신천지에서 나오신 분들을 어떻게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한번 연결해 줄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랑 연결해 주자, 이어주자 그런 취지로 해서 이음 공동체가 이제 출범을 했고 전국에서 지금 부천에서 처음으로 이렇게 발대식처럼 이렇게 하는 행사에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뭐 여러 가지 행사도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잠깐만 제가 화면을 좀 끄고요. 네, 화면을 좀 보고. 네. 그 발대식이 있어서 거의 참여를 했는데 거기에 이제 신천지에서 대학생 한 15,000명을 관리하던 우리 여자분인데 한 젊어요. 제가 한 20대 후 중반 정도 되는 분이 박수진 간사라고 있습니다. 그분이 이제 올 4월 달에 나와서 지금 벌써 4, 5, 6, 7, 8, 9, 10, 11, 한 8개월 정도. 그러니까 최근 신천지의 어떤 그런 상황들을 가장 따끈따끈한 그 신천지의 그 상황들을 좀 알 수 있는 간증과 이제 교회에서 어떤 것을 좀 준비해야 되고 또 신천지에 왜 빠지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간증을 하고 또 목사님들하고 좀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시간들이 좀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제가 굉장히 우리 또 목사님들하고 같이 갔었는데 좀 굉장히 충격을 받은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왜 거기에 이게 빠지냐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에 빠지는 이유는 두 가지래요. 첫 번째 이유는 성경을 배우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성경을. 거기는 보면은 처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접촉을 한 다음에 뭐 애니어그램도 해주고 뭐 기타를 가르친다고 해주고 여러 가지 어쨌든 접촉점이 있는데 그 접촉점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의 관심사가 뭔지 다 이렇게 여러 사람들이 이렇게 다 질문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딱 좋아할 만한 그런 어떤 관심사에 어떤 사람을 이제 소개해 주면서 이제 복음방이라는 곳으로 연결이 돼요. 복음방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서 이 박소진이라는 분은 19살에 그러니까 고3 때 수시를 보고 나서 이미 이제 합격을 하고 나니까 시간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에 이제 뭐 평소에 관심이 있었던 이제 기타를 좀 이렇게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사실 그 기타를 가르쳐줬던 강사분도 사실은 이제 신천지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이제 교회도 열심히 다녔던 우리 자매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하더래요. 그 처음에 배웠던 그 찬양곡이 뭐냐면 물이 바다 덮음같이라는 찬양곡 아시죠? 그 찬양곡을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그 기타 강사분이 이런 질문을 하더는 거예요. 너 물이 바다 덮음같이가 무슨 뜻인 줄 아냐? 물도 물이고 바다도 물인데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아냐? 여러분 아세요? 우리 줌으로 계신 분들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예.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야, 네가 이렇게 찬양도 좋아하고 하는데 너무 찬양만 좋아하고 그런 거 아니냐. 성경을 알아야 되지 않겠냐. 어차피 너 뭐 바쁜 일 없지 않냐. 그러면서 이제 일주일에 3번 정도? 3번, 4번 정도? 이렇게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방이라는 기간이 2달 정도 이어집니다. 네, 2달 정도 이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처음에 이제 우리 어떤 내용을 가르치나 봤더니 사실 우리 제자훈련 받으셨잖아요. 그 포메이션으로 가지고 그대로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제 신에 대해서 우리 제자훈련 때 다루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학적으로 인문학적으로 다루는 거예요. 처음에 인생이 무엇이냐, 또 어떻게 우리가 어떤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 또 뭐 여러 가지 그런 철학적인 것들 그리고 비교 종교학이라고 해서 교회가 어떻고 천주교가 어떻고 뭐 이슬람교는 어떻고 이런 것들을 이게 다 설명해 주면서 야, 이런 다른 종교에는 참 희망이 없다. 그러면서 기독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제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렇게 한 2달 정도 지났는데 거기서 막 얘기하는 것들이 이제 뭐 비유풀이 많이 하잖아요.
모든 것이 다 짝이 있고 막 그러면서 사실은 말도 안 되는 그런 짝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얘기하더라고요. 조금만 성경 앞뒤를 이렇게 훑어만 봐도 이게 그 비유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아는데 그냥 그 짝 비유라고 해서 요게 이거 맞다 하면서 비유 풀이를 하는데 거기서 그냥 넘어가게 되고 성경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이거 진짜다라고 넘어가게 되면서 이 복음방을 졸업 2달 정도 있다가 졸업을 하고 나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은 내가 성경에 대해서 더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일주일에 벌써 뭐, 이분 같은 경우는 그 복음방까지 하루에 이제 왕복 한 3시간 정도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물론 뭐, 수시를 보고 시간이 많이 남았을 상황이지만, 일주일에도 벌써 뭐 2번, 3번 정도, 3번 정도를 그렇게 왕복 3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열심히 듣고, 또 그거를 졸업하고 나면 센터라는 곳에 들어가서 또 6개월 정도 이렇게 성경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하는 게 뭐냐면은 이런 다 어떤 그 교리죠. 성경에 대해서 다 연구하는 그런 과정을 배우게 되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신천지에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첫 번째고,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 성경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너무 몰랐다는 것, 이것 때문에 하나 넘어가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관계 때문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너무 진짜 이들 말에 의하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최소 한 3, 4명이 붙고 많게는 10명, 20명까지 이 사람 전도를 위해서 붙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같은 경우는 또 구역 모임이 있잖아요. 뭐 구역장이라는 사람이 한 명 있다면 우리 구역장 한 명이 사실은 많은 분들을 또 감당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매일같이 이렇게 연락도 하지 잘 못하고 뭐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이 신천지 조직은요. 한 명을 전도하기 위해서 10명, 많게는 20명까지 붙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무슨 일이 있으면 우리는 일주일 단위로 돌아가지만 여기는 하루 24시간 단위로 이 카톡방에 돌아간대요. 이 자매가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 그래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겠냐. 뭐 이런 것들이 24시간 단위로 계속해서 이 한 명을 위해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의 성향이 어떤지 뭐 MBTI도 막 연구를 하면서 정말로 이 사람한테 성향에 맞춰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신천지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까 거기서 굉장히 관계적으로 사실 우리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서로 막 소외시키고 서로 이렇게 외면하고 서로 잘 되는 것을 못 보는 그런 이 뭐 교회도 그렇잖아요. 그런 데서 적응을 하다가 살아가다가 이 신천지에 있으니까 너무 자기한테 잘해준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두 가지 때문에 첫 번째는 성경을 알려준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관계 때문에 이 신천지에 빠진다는 것. 그러면서 저는 이제 교회 목회자다 보니까 또 우리 성도님들도 또 교회를 그래도 어느 정도 다니셨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성경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을까? 신천지는요, 그러니까 복음방 2달, 그리고 센터 6개월 정도, 그러니까 8개월 정도, 정말 열심히 그런 성경에 대해서, 물론 잘못된 성경이지만, 잘못된 교리지만, 그거를 공부하고 나서 절대로, 그 센터까지 수료하고 나서 그 신천지 교회에 들어가면 예배가 뭐 수요일 날, 금요일 날, 뭐 한 주일 날, 뭐 주일 날이 어쨌든 3번 정도 있는데 그 예배에 빠지는 퍼센트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으세요? 1% 돼요, 1%. 네. 1%가 안 된대요, 1%가. 야, 제가 참 충격을 먹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어떠해요? 우리가 일주일에 3번 의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 여러분 참 쉽진 않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뭐 목회자니까 이렇게 나오지만 평신도로서 그렇게 나오는 거 쉽지 않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깊이 있게 안다는 것 참 쉽지 않은데 우리가 참 성경방통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그래도 감사하고 그리고 더 열심히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교리 때문에 흔들려서는 안 되겠다. 그동안 우리가 어떤 신천지에 넘어가고 하는 것들을 보면은 사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정확히만 어느 정도 공부가 되어 있으면은 거기 넘어가지 않는데 뭐 교인 성도들이 알긴 아는 거죠. 교회는 열심히 다녔죠. 왔다 갔다 하긴 했지만 정말 성경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두리뭉실하게 아는데 거기서는 막 이건 뭐냐 그러면서 딱딱 우리가 궁금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건 이거고 이건 이거고 잘못된 거지만 막 얘기를 해주어 보니까 여기가 진리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제가 지난주에 뭐
가인과 뭐 아벨, 그래서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냐 뭐 그런 얘기 말씀드렸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까지 막 그러니까 처음에는요 진짜 그 어떤 성경에 대한 이야기를 한대요. 처음에는 진짜 얘기하다가 나중 한 두 달 그 복음방 두 달쯤에 한 달 반 이후가 넘어가면은 은근히 뭐를 깔아주냐면은 그 예수님에 대한 그러니까 한 목자에 대한 것을 은근히 심어준대요. 한 목자가 있을 거다. 예. 이만희를 이제 언급을 하는 건데 딱 언급을 하진 않고 야 이거 예, 당시에 예수님이 있듯이 그러니까 짝을 맞추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한 목자가 있다. 그때부터 한 달 반 넘어가면서부터 어떤 그 이제 암시를 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센터 들어가기 전인가 센터 들어가선가 그때 이만희의 존재를 벌써 얘기를 한대요. 예. 그런데도 이미 어떤 성경에 대해서 이미 그동안에 뭐 짝비유를 하면서 비유풀이 하면서 신뢰를 얻다 보니까 이만희라는 존재를 얘기를 해도 신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센터까지 6개월 마치면 거의 이탈률이 없대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제 질문을 했어요. 지금 이제 그 이만희가 이제 고령에 지금 감옥에 갔다가 지금 뭐 건강상의 이유로 예, 그런 이유로 이제 보석을 신청해서 이렇게 승낙이 됐는데 나왔잖아요. 만약에 이만희가 죽으면 어떻게 되냐? 예, 예. 왜냐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만희가 영생불사하고 14만 4천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다 영생불사할 걸 믿고 있는데 교주인 이만희가 죽게 되면 이거 완전히 치명적인 와해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그분이 아마도 벌써부터 교리를 조금씩 바꿔가고 있다. 바꿔가고 있고 이미 그 전부터 신뢰가 쌓여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물론 어느 정도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이만희가 죽는다고 해서 와해되지는 않을 거다.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예, 예. 벌써 아마 다음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교리를 막 바꾸는 거예요. 처음에도 우리가 원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면 이제 그 신천지가 우리는 이제 끝날 것처럼 얘기했지만 벌써 그 예전이죠. 물론 이 신천지 2월달 그 대구 사건이 터지기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30만 명이 넘어갔다고 하잖아요. 저희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교리의 이론을 따르면은 벌써 이제 끝나야 돼요. 종말이 와야 돼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리를 어떻게 바꾸냐면 신천지 교회에 들어온 사람이 14만 4천이 아니고 제사장 그룹에 들어오는 사람이 14만 4천이다. 이렇게 교리를 막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 그룹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정도 그룹이냐면 적어도 내가 어떤 그 사람들을 전도할 수 있고 복음방에서 이렇게 양육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람이 14만 4천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더 경쟁적으로 열심히 성경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하는 이유가 그 14만 4천 제사장 그 그룹에 들어가기 위해서 서로 경쟁을 하고 그렇게 열심히 한다는 거예요. 행위로 그 사람들. 그렇죠. 왜냐면 그 안에 들어가야 되니까 14만 4천 안에 들어가야 영생불사하고 이렇게 한다고 믿는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제가 이 성경 관통을 이렇게 하면서 더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더 정말 말씀을 준비할 때도 더 철저히 준비해야 되고 신천지에 나오신 분들이 기존 교회에 적응을 못한대요. 목사님들 설교가 너무 시시하게 느껴진다. 예, 예, 예. 그리고 어떤 큐티 이런 거 있잖아요. 큐티 이런 것도 그냥 예전에 뭐 이제 주로 이제 큐티 하면은 뭐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내가 느낀 점 이렇게 발표하고 이 정도의 어떤 수준에서 큐티를 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너무나도 그들이 보기에는 왜냐면은 거의 신학교 수준의 수업을 받고 있다 보니까 큐티 이거 뭐 너무 수준이 낮아 보인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법이었지만.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런 성경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께서 어떤 의도로 이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성경 통독 잘 하고 계시죠? 네, 우리 권민아 집사님이 네, 굉장히 또 이렇게 헛 웃음을 드는 동시에 최금민 집사님께서는 자신 있게 네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 숙제 다 하셨어요? 어떤 방식으로 읽으셨어요? 그냥 네. 이런 식으로 읽었어. 그냥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아, 정독으로? 아니, 아, 창세기 네. 1.5고 30장을 아,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게 뭐 중심 요약 구조는 아니고 그냥 쭉 이렇게 통독으로, 정독으로 읽으셨나 보네요. 네. 거기 이제 다섯 쪽을 했어요. 아, 오독.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성경 1독했다. 그게 어떤 기준인 것 같아요. 성경을 1독도 아직 못하는 성도님들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아마 이렇게 되게 민망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 그 말씀 가운데 네, 그왜그 제사장을 말씀을 했잖아요. 제가 총각 때 네, 교육받기는 네. 그러니까 장로교회는 만민 제사장서를 그냥 믿는다. 그걸 강조해서 배웠어요. 근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만인제사장? 네, 예, 네. 총각 때 그냥 배운 거라 지금 뭐한 40년은 안 됐지만 가깝게 됐으니까 그 총각 때 그 설교 듣고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어요. 음, 그게 만민 제사장설 그죠? 네, 그걸 그때 아주 그냥 굉장히 그냥 그 신들께 만인제사장. 예. 그러니까 이제 평신도들도 다 제사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예전에 카톨릭은 사제들만 예, 성경을 강독할 수 있었고 이제 미사죠. 미사에 그냥 평신도들은 참석할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는 사제들만 있었던 거죠. 그 전에는. 근데 이제 이제 종교 개혁을 하면서 평신도들도 성경을 볼 수 있고 해석을 할 수 있는, 뭐 큐티를 할 수 있는, 뭐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그때 이제 르네상스를 시작하면서 인쇄술이 발달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을 하면서 이제 어떤 성경을 번역하고, 그렇죠. 원래는 라틴어로 되어 있는, 평신도들은 라틴어를 어떻게 다 읽겠습니까? 예. 그래서 라틴어를 번역을 할 수 있고, 번역된 책들이 성경이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사실은 르네상스가 이루어질 수 있었고, 뭐 루터나 칼빈이나 뭐 여러 가지 그 종교 개혁자들을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게 됐고, 그러면서 나온 게 집사님 말씀하신 만인 제사장설, 이런 것들이 예, 예, 그럼요. 근데 이제 신천지는 그냥 어떤 하나의 이론 요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구석구석 이렇게 막 짝을 맞춰가면서 그 한 6개월 정도 수료하고 나면요. 성경 한 300구절 정도는 거의 그냥 암송을 해버린대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라고 하면 안 되지. 뭐라고 해야 돼? 이만희가 설교를 할 때, 예, 설교할 때 구절들을 인용을 해도 그 구절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벌써 다 이제 깨고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설교 시간이 평균 한 2시간 정도 된대요. 2시간 정도 되는데 그 시간을 그냥 꼼짝도 안 하고 예, 집중해서 우리 설교 잘 되게 어눌하고 못하잖아요. 그런데도 거기에 빠져드는 거야.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다 맞는 거예요. 교리적으로 맞고 거기에 인용하는 그런 구절들이 자기가 외웠고 공부했던 구절들을 가지고 인용을 하다 보니까 더 관심을 갖고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그냥 설교도 그냥 성경 내용만 가지고 그냥 뭐 비우풀이하면서 막 이렇게 한대요. 근데 저희 요즘 이제 설교할 때 보면은 조금 예화도 좀 들고 좀 인문학적인 요소도 들고 좀 이렇게 정치 얘기도 좀 하기도 하고 이렇게 목사님들 그렇게 하잖아요. 신천지 나오시는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 와서 그 부분이 적응이 안 된대요. 아니 왜 나는 설교 들으러 왔는데 왜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냐. 예, 저도 예, 굉장히 힘들었어요. 예. 강의 그러니까, 설교만 듣다가 예. 강의 설교만 듣다가 그런 게 이제 적응을 이제 뭐가 맞다, 뭐가 틀리다는 이제 뭐 다른 부분인데 이제 뭐 예화를 들고 하는 부분은 어쨌든 성도들의 삶과 이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연결시키고 잘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예화를 드는 건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적응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신천지 하신 분들이 있다. 예, 어쨌든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을 통해서 뭐 설교가 앞부분이 좀 장황했는데 어쨌든 이 성경 관통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정말로 이 코로나 시기지만 줌을 통해서라도 어쨌든 요거를 멈추면 안 되겠다. 더 사명을 가지고 있고 여러분들도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좀 들으려고
좀 길었지만, 예, 뭐 진도 빨리 나가는 게 중요하진 않잖아요. 네, 이런 얘기도 필요한 것 같아요.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2과 1페이지에 대해서 1페이지 그림에 대해서 좀 이야기하고 거의 이제 끝났었습니다. 제가 화면 좀 공유하겠습니다. 신경 잘 읽고 있어. 역사도 열심히 페이지 모르냐고. 여기 화면 잘 보이시나요? 줌으로 계신 분들 이 PPT 화면 잘 보이세요 혹시? 네. 보이시면 이렇게 좀 동그라미 좀 해주세요. 아, 네. 제가 이게 설정이 좀 잘못됐나 싶어가지고. 아, 네. 네. 박미경 권사님이 막 이렇게 낙서를 하시는 겁니다. 관심을 가져달라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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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줌에서는 저기다 이게 칠판 기능이 있어서. 네. 잠깐만요. 네, 우리 교재 2과, 이게 몇 페이지죠? 지금 25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2과 딱 처음에, 지난주에 했던 그 2과라고 되어 있는 분,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시작하게 되어 있는 그 부분 좀 봐주시고요. 네, 이게 좀 아니라서. 지난주에 했던 것이 요 밑에 있는 그림을 설명드렸습니다. 이게 화면에는 없지만, 이 밑에 있는 그림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커다랗게 세 가지 이야기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기억나시죠? 네, 첫 번째 이야기가 뭐였죠? 첫 번째 이야기. 예, 그러니까 땅으로 얘기하면 에덴 동산 이야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백성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고 그들에게 땅인 에덴 동산을 주었고 그들에게 선악과 명령을 지키며 살아갈 때 그 에덴 동산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창조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떻게 됐죠? 예, 깨졌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그렇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선택한 사람이 아브라함이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워진 민족이 아까 말씀하신 이스라엘 민족이 되었던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주신 땅이 어디였죠? 가나안 땅이었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율법으로 주신 것이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시내산 율법이었습니다. 예. 그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죠? 그 율법을 잘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예. 잘 지켰죠. 지킬 때도 있었고 못 지킬 때도 있었죠. 예. 그래서 지켰을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고 땅이 확장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는 땅이 축소가 되고 이방인들을 통해서 공격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죠. 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기도 하고 다시 풀려가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이야기. 자, 근데 그때 이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 새 언약을 약속했죠. 계속해서. 자, 새 언약을 약속하는 것까지가 구약의 마지막이라면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이제 신약 성경의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모든 우리 교회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이 주어진 땅은 온 세계 천하 만민이 되겠죠.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인됨을 지키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성경의 커다란 세 가지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난주에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거기에 따르는 세부적인 내용들을 갈 거고요. 시간이 허락하는 한 3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2과를 지난주에 거의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그 그림으로. 자, 우리 페이지로 보시면은 이제 26페이지 펴시면 되겠습니다. 자, 26페이지 보니까 창조로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면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에부터 시작한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의 하나님의 나라를 국가의 3요소 개념으로 변형하여 다음의 도표를 완성해 보라. 네. 너무 쉽겠죠? 한번 여러분 빈칸 한번 채워 보십시오. 지금 에덴 동산의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자, 백성은 누구였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네, 박미경 권사님이 거기다 뭔가 쓰실 것 같았는데, 네. 네. 누구죠? 아담과 하와였죠. 자, 땅은 어디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땅은 네, 에덴 동산에서 주권은 선악과 명령을 지켜야 하는 것이었죠. 자, 우리 밑에 그림 밑에 있는 부분들 좀 설명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 그것은 인간이 선악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며 그럴 때 복이 주어진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어겼고 에덴 동산에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는 실패하고 말았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며 살아가게 되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모든 인류의 비극적 운명이 여기서 시작된다. 네, 그러면서 이제 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글로 이제 도표를 했으니까 한번 이 도표를 가지고 여러분의 글로 한번 이것을 적어 보십시오. 27페이지에 있죠. 자, 세상 역사 속에 처음 등장한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되었는지 여러분의 글로 한번 정리를 해 보십시오. 이거는 제가 오늘 줌에 있는 분들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생각 중이기도 하고 아니면 여기 있는 분들 중에 한번 부탁을 드려볼까. 권민아 집사는 이미 다 적혀 있나 봐요. 네, 되게 자신 있어 앉으신 거 보니까. 네. 그럼 다음 과부터 시켜야겠네요. 우리 줌에 계신 분들도 제가 언제 시킬지 모릅니다. 이게 잘 적고 계시고 제가 가끔 이렇게 화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듣고 있는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줌에 계신 분들을 관심 못 갖는다고 이렇게 좀 피드백이 있는데요. 좀 제 한계입니다. 이게 어쨌든 현장에 있는 분들한테 강의를 하다 보니까 시선 처리도 좀 잘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을 좀 줌에 계신 분들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완전히 줌에 있으면 줌에 이렇게 신경을 쓰겠는데 아무래도 사람이다 보니까 네, 이게 시선을 돌려면 여기를 봐야 되고요. 네. 저희가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여기 보다가 제가 이렇게 시선을 왔다 갔다 하고 또 카메라를 보려면 또 밑을 봐야 되고 또 이제 PPT를 보려면 저기를 봐야 되고 눈이 부족합니다. 자, 정리해 볼까요? 자, 뭐 요드레스라는 게 아니고요. 요드레스라는 게 아니고요. 그냥 이제 글로 표현하다 보니까 조금 딱딱하긴 한데요. 제가 여태까지 이게 설명했던 부분들이 다 이 부분입니다. 그냥 한번 읽어볼까요? 자,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야 했다. 이거 뭐 백성 땅 주권이잖아요. 그렇죠? 자, 창조된 하나님의 백성. 그렇죠? 백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지키며 살아야 된다. 이거 계속 반복했잖아요. 3주 동안 요구한 겁니다. 계속. 앞으로 2주 더 해야 돼요. 조금 더 자세하게 할 거지만. 자, 근데 거기서 인간이 선악과 명령을 지켜야 하는데 그때 뭐가 주어진다고요? 복이 주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명령을 지켰습니까? 못 지켰습니까? 못 지켰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진 원래 하나님께서 만들려고 했던 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 실패로 돌아가게 된 거죠. 자, 그 결과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 땅에서 쫓겨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 복이 있었던 그 땅에서 복이 없는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대가를 치르며 살게 되었고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림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힘겹게 살아가는 인류의 비극적 운명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죠. 네. 그냥 제가 뭐 저거를 보고 바로 적으라는 거 아니니까 안 보이시면 앞으로 오세요. 네, 이게 저도 좀 아쉬워요. 이게 화면이 좀 한 대따만하게 컸으면 저 뒤에서 잘 보일 텐데 좀 목사님, 네, 그 복이라고 하는 네, 그 복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셨어요.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복이요. 예, 예. 하나님의 복. 저기 이제 저희들이 그냥 쉽게 알기는 네, 복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 네, 어,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냥 저기 그 목자다, 네. 구원자다. 이제 그게 그냥 복으로 그냥 알고 있었는데 복에 이렇게 대해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리가 딱 안 된 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잖아요. 지금 최근미 집사님이 어떤 질문을 했냐면, 이제 복에 대해서, 복이 뭐냐, 이렇게 좀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복에 대한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다. 좀 이렇게 복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달라. 이런 질문을 해서, 뭐 이렇게 좀 설명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뭐, 길게 설명하기는 좀 그러고, 이 개념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죠.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입니다. 그렇죠? 피조물이죠. 피조물이나 뭐 창조물이나 똑같은 건데, 자, 피조물은 어떤 존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모든 것을 부어주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자,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땅에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가 뿌리 박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이 아름드리 나무가 땅에서 무한한 자원을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게 이 커다란 나무죠. 우리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커다란 땅에 뿌리 박혀 있어야 땅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무한한 양분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창조물인 인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무가 우리 커다란 태풍으로 인해서 나무가 만약에 뿌리가 뽑혔다고 생각해 보세요. 자, 뿌리가 뽑혔지만 이미 나무에 남아있는 양분이나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수분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땅에서 뿌리가 뽑혔지만 바로 나무가 죽습니까? 아니면 뿌리가 뽑혔지만 나름대로 새싹도 자라고 나무가 자라납니까? 예. 커다란 아름드리 나무라면, 그러니까 작은 뭐 그런 뭐 새싹 그런 거는 금방 죽겠지만 어느 정도 커다란 나무라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간의 모습이 그 정도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어느 정도 자원이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어준 자원이 있어요. 근데 그 자원이 유한한 자원이죠. 내가 있는 자원만 가지고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한계를 느끼죠. 그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오는 증상들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서 공급받아야 될 그런 자원을 받지 못한 그 결핍에서 나오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에게 나오는 증상이 바로 우리에게 나오는 그런 결핍들, 어떤 불안함들, 네, 허무함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나오는 증상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 말씀하신 복이 뭐냐? 진정한 복은요. 우리가 우리 자원, 유한한 자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한한 공급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뿔이 박혀 있을 때 거기서부터 나오는 그 모든 것들, 양분도 뭐 여러 가지 공급들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자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뿔에 박혀서 거기서 나오는 그런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복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는 것 자체가 떠나 있는데 막 잘 되는 것 같아. 예? 뿌리가 뽑혔는데 막 새싹도 자라고 나무가지도 자라고 막 그러는 것 같아. 근데 그 나무는 언젠간 죽을 수밖에 없겠죠. 말라 비틀어질 수밖에 없겠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커다란 의미로 본다면, 예.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면 어느 정도 대답이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아닙니다. 뭐 중간중간에, 예, 질문을 해주시면은, 예, 거기서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는 한에서는 좀 답변도 드리고, 뭐 제가 또 뭐 이렇게 답변 못 드릴 수 있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또 그거는 제가 모른다고 말씀드릴게요. 대신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열심히 연구해서 다음 주에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되잖아요. 뭐 제가 모르는 거 가지고 또 지금 줌으로 다 녹화되고 유튜브로 막 이렇게 하는데 요즘은 증거가 다 남아서 아니 지금 제가 녹화하고 공유해 드리잖아요, 제가. 예, 그래서 헛소리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네. 자, 그래서 2번 봅시다. 자, 1번이 첫 번째 이야기였죠. 에덴 동산의 창조의 이야기였다면, 자, 2번, 여기 2번 그림까지는 아직 안 나왔는데, 교재 27페이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계속되는 하나님 나라. 자,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후손 셈의 자손들 중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이어지게 하셨다.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므로 죄의 결과로 찾아온 불행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 원하셨다. 자, 우리 창세기 18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 교재에 나와 있죠. 자, 같이 우리 줌에 있는 분들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의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의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라 하느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색을 여호와의 원하여 도를 지켜 그의 돈을 의와 지키고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자, 조례함이 우리 창세기 이 18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시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자, 여기 보니까 1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라고 되어 있죠. 자, 여기서 나라는요, 국가를 아직은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민족의 그런 민족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 생길 것을 얘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이때는요, 아브라함에게 후손이 많았을 때입니까? 적었을 때입니까? 아예 없었을 때였어요. 네. 아브라함이 80세, 뭐 100세 때 이제 자식을 낳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었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강대한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복을 받는 방식이 19절에 나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망가진 인류를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왜 망가졌습니까? 원래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원래 복이 주어졌던 에덴 동산에서 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과 분리되고 아까 이제 땅에서 뿌리 뽑힌 그 얘기 말씀드렸는데 그로 인해서 이 땅에 이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이 망가진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들을 택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복을 받냐 보니까 우리 그 다음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라고 나와 있는 그 부분 있죠. 의와 공도. 여기서는 의와 공도라고 되어 있지만 성경의 좀 다른 부분을 보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려고 뭐 이렇게 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정의와 공의라는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관용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대한민국을 얘기할 때 한라부터 백도까지라고 하면은 대한민국 한반도 처음부터 끝까지를 좀 의미하는 단어잖아요. 이런 이걸 이제 관용구라고 하는데 마찬가지로 지금 정의와 공의를 행한다. 이런 거는 이제 관용구예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편만하게 이뤄가는 그런 여호와의 도를 지키는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회복시키려고 하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2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브라함을 통해 확장되어가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빈칸을 한번 채워볼까요? 자,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확장돼가고 있습니까? 처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다음에 누구를 낳죠? 네, 야곱. 이삭을 낳았죠. 그 다음에 야곱. 그 야곱이 4명의 아들을 낳습니까? 12명. 12명의 아들이 되고 그 12명의 아들이 나중에는 12 이스라엘 지파가 민족. 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 네, 그렇죠. 12지파가 이제는 민족을 이루게 되는 거죠. 아까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나라를 이루게 했다는 그 민족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출애굽 이후에 어떻게 됩니까? 가나안 가나안 땅에서 땅 국가인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려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그 땅에 살아나서 복이 임하게 하기 위해서, 또는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망가진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땅에 복이 회복하고 망가진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면, 여러분에게 가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가정에, 그렇죠. 가정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그 가정에서 복이 임하게 하려고, 예,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고 복이 이루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죠? 어떤 지역이죠? 대한민국 중에서 부천 지역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 천산중앙교회가 그래도 부천, 우리 이 근방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부천이라는 땅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면 우리 부천 지역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어떤 사명을 같이 동시에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나라는 생각 속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나라라는 좀 큰 관점으로 우리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은 좀 넓은 의미로 생각할 수 있는데, 나에 갇혀 있으면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나는 이렇게 힘들까? 나는 왜 이렇게 뭐 이렇게 머리숱이 없을까? 이런 거 생각하면 되게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뭐 저는 안 보입니다. 저는 제 모습이 안 보이기 때문에 저는 전혀 힘들지 않아요. 그래서 거울 볼 때는 조금 거울 잘 안 봅니다. 뭐 어떻습니까? 뭐 나름 괜찮지 않습니까? 뭐 그냥 저희 반이니까 다 그냥 끄적여주시는데 뭐 40 넘어가면서 뭐 별로 이제 결혼도 했겠다, 뭐 딸도 낳겠다, 별로 신경은 안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한테 갇혀 있으면 뭐 요즘에 점점 뭐 코로나 블루다 뭐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좀 넓게 보는 그 시야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좀 바라보고, 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좀 사용하려고 하시는 거야. 나에게 뭐 이런 재능을 주었다면 이 재능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주셨을까. 이런 좀 넓은 관점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좀 이해하신다면 조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좀 나에게 갇혀있기보다는 좀 넓은 의미로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좀 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그런 도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교제해 보시면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땅을 주시려는 이유가 무엇인가 제가 좀 말씀드렸었죠. 자, 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 지난주 했던 거니까 조금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모든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감으로써 죄의 결과로 찾아온 불행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이다. 뭐 이거 그대로 적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제가 계속 설명드릴 거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교재 28페이지 3번 보겠습니다. 자, 이번 이제 세 번째 이야기예요.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언약. 거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애굽에서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다. 그리고 모세를 세워 출애굽하게 하시고 그 민족의 조상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 네, 우리 교재 29페이지 우리 보겠습니다. 자, 신의 산 언약으로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국가의 3요소 개념으로 번영하여 다음의 표를 완성해보자. 우리 거의 이제 계속 복습이죠. 자, 우리 신의 산 언약입니다. 아까는 처음에는 에덴 동산에서 이루어졌던 그런 거였다면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신의 산 언약입니다. 자, 백성은 누굽니까? 자, 이스라엘이죠. 그리고 주권은 모세 율법, 뭐 신의 산 뭐 명령, 뭐 십계명 이런 거지겠죠. 땅은 어디입니까? 여기서 가나안 땅이겠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은 그 모세 율법에 순종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축복을 받게 되는 거죠. 땅에서 번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게 되면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것이 땅의 상실이다. 자, 이게 공식처럼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금주에 이제 어떤 가정 신방을 했어요. 가정 신방을 해서 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에게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뭐 여러 가지 문제가 다가온다. 문제가 다가올 때 우리는 그 문제를 푸는 공식에 정확한 공식에 대입을 해야 그 문제를 풀 때 답이 나온다. 근데 잘못된 공식을 대입하면 오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자,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세 가지 백성 땅 주권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주어진다. 그리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원리, 축복의 공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이런 축복의 원형의 원리대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다. 나를 점검하고 이 공식에 대입해서 내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더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가야 될 것인지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데 잘못된 공식을 대입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어떤 뭐 문제가 발생했어요. 자녀가 갑자기 시험 성적이 떨어졌어요. 큰 문제죠, 가정에서. 내가 헌금을 드렸나? 헌금을 많이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까? 1,000번째를 한번 드려볼까? 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면 목사님한테 뭐 안수 기도를 받으면 병이 나을까? 물론 우리가 그 의인이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기도하면 병 나음의 어떤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근데 병 나면 무조건 낫는다. 혹은 헌금을 많이 하면 뭐 하나님이 축복 주신다. 네. 그러니까 잘못된 공식을 대입해서 이렇게 되면 축복을 받을 것이다. 혹은 뭐 한국 교회에 이런 문화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개업을 합니다. 어떤 뭐 이제 좀 사업장을 개업을 할 때 목사님이 가서 축복 기도를 해줘야만 그 사업장이 축복받는다. 그리고 그때 헌금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의 크기가 결정되는. 그래서 내가 사업장이 안 되면 이거 내가 좀 헌금을 좀 덜해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었다니까요. 제가 뭐 농담처럼 하는 거지만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확한 공식을 대입해야 되는데 내가 그동안에 한국인들이 갖고 있었던 그런 어떤 자기들만의 공식을 가지고 기독교에서 대입을 하다 보니까 잘못된 오답이 나오게 되고 그 오답이 나온 그 현실들의 모습들이 모여서 한국교회의 지금의 현실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우리 29페이지 하나님의 백성이 그림 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얻기 전에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선물로 받은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그런 서약입니다. 서약. 우리 언약의 관점으로 그 지난 시간에 좀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주실 땅에서 언약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축복의 조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의 징계가 찾아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이거는 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계속 반복되는 거라서. 자, 이제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제 도표를 보시고요. 우리 30페이지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 나라를 세울 것을 요구하셨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죠? 실패했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선지자들은 메시아를 통한 새 언약의 하나님 나라를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었다.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를 통해 확장되고 이후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를 이제 도표로 정리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자, 언약을 맺었습니다. 누구와 언약을 맺었죠? 처음에? 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어요. 자, 처음에는 이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이제 언약을 맺고 그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과 언약을 맺었었죠. 자, 근데 이 언약은 한시적인 방법이었어요. 한시적인 방법. 그 언약이 때로는 깨지기도 하고 때로는 성취되기도 하고 그러나 그 언약이 이스라엘은 실패를 하고 말았죠.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새 언약에 대한 약속을 계속해서 했고, 그 새 언약을 이루실 분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 언약을 우리 성도들과 맺게 되는 것이죠. 자, 근데 이 새 언약은요, 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었던 언약이 한시적인 방법이었다면, 지금 이제 성도들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방법이라는 거죠. 자, 지금 우리는 하나님과 새 언약을 맺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새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큰 기대를 갖고 계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을 주신 이유는, 자, 봐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을 이렇게 깨뜨리기도 하고 이렇게 성취하기도 했다. 자,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는 그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실수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성경을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기 원하시고, 나중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 이후에, 우리가 뭐 죽음 이후에 또 마찬가지겠죠.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이렇게 될 것을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 페이지 넘어갈게요. 31페이지입니다. 자, 이제 땅을 통해서 구체화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자, 이제 도표가 있는데요. 그 박스 안에 몇 가지 예시가 있어요. 여호수아, 성경 이제 열왕기 상하, 포로기, 출애굽, 사사기, 사무엘 상하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처음에 이제 출애굽으로 시작합니다. 출애굽으로 시작해서 이게 땅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땅이 좀 이렇게 뭐 주물럭처럼 이렇게 커졌다가 화살표가 이제 그 다음 그림은 뭐 쪼그러들고 있죠. 그 다음 그림은 화살표가 이게 점점 이게 점점 확장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시 쪼그러들고 있고, 그 다음에 포로로 갔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좀 위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정확해 볼까요? 자, 출애굽 다음에 뭘까요? 땅이 확장되는 거는, 네, 뭐 적혀 있습니까? 네. 그 중에서 맞춰보니까 여호수아 시대겠죠. 여호수아 시대 때 왜 땅이 확장됐습니까? 그렇죠. 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땅이 저렇게 확장되었던 것이죠. 자, 그렇게 지내다가 땅이 쪼그라들기 시작했어요. 언제일까요? 네, 사사기 때. 그렇죠. 사사시대 때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던 시기가 바로 사사 시대였고요. 그 사사기를 보시면은 계속 반복이잖아요. 순종했다가 좀 평안함을 주시니까 다시 이제 불순종하기 시작하고, 불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이방인들이 공격을 하는 거죠. 공격을 하면 또 이제 죽겠다고 막 그러면은 하나님 우리 살려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하면은 사사를 보내주셔서 사사가 나쁜 놈들을 다 무찌르고 이 땅에 평안을 주십니다. 평안을 주면은 또 이제 좀 잘났다고 해서 또 이게 배부르면은 또 이제 옛날 생각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범죄하기 시작하고, 범죄하면 하나님께서 또 나쁜 놈들을 보내주셨고 땅이 쪼그라들면 아이고 죽겠습니다. 하나님 회개하죠. 회개하면 누구를 보내줘요? 사사를 보내주시고 다시 또 땅이 평안을 찾다. 이거 반복이에요, 사사기는요. 그러면 땅이 쪼그라드는 거예요, 계속. 자, 이러다가 땅이 확장될 때가 언제입니까? 예, 사무엘상하 뭐 이때가 되겠죠. 예, 그렇죠. 다윗을 통해서, 또한 솔로몬을 통해서, 예, 그렇죠. 사무엘을 통해서, 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그러면서 이 시기가 어떻게 보면 지금 저 그림으로만 보더라도 제일 넓죠. 네. 물론 뭐 그 당시에 전 세계적인 역사로 본다면 아주 작은 민족에 불과하지만, 이스라엘이라는 그런 민족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땅이 제일 확장됐던 시기가 다윗과 솔로몬 시기가 조금 더 넓습니다, 실제적으로. 자, 그러다가 이제 언제 다시 땅이 쪼그라들게 됩니까? 저기 예시로 보면은 열왕기 상하. 자, 솔로몬의 아들이 있었죠. 예, 솔로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네, 갑자기 성경 구체적인 내용 나오면 당황하시죠? 네? 예, 역시 우리 장로님. 예,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이에요? 아들이 누구예요? 르호보암이에요? 권민호 집사님이.
르호보암이에요? 러호보암이에요? 여로보암은 누구고 르호보암은 누구고? 네, 거기 안 적혀 있어요, 그거는? 네, 르호보암이죠.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아들이고요. 여로보암은 신하였어요. 근데 이제 반역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여로보암과 이제 열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기점으로 나라가 이제 분열이 되고 남유다라고 하잖아요. 유다와 한 민족도 누구죠? 아, 갑자기 생각나네. 베냐민인가? 네, 베냐민일 거예요. 아, 이게 또 다 녹음되니까 굉장히 신경 쓰이네. 틀리면 제가 수정하겠습니다. 베냐민 맞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다를 기점으로 밑에 있는 그 땅이 이제 남유다. 그리고 북은 뭐 한 지파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냥 북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로 이제 남유다의 20왕, 북이스라엘 19개 왕이 이제 서로 계속 싸우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주로 북이스라엘 왕들이 나쁜 놈들이 많아요. 네. 네, 나쁜 놈들이 많아요. 그래도 남유다 사람들 왕들이 선한 왕들이 조금 많이 있습니다. 누가 있습니까? 네. 네, 많이 있습니다. 네, 네, 히스기야 왕도 있고요. 그런 왕들을 통해서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을 합니다. 그리고 그나마 선한 왕들이 있었던 남유다가 나중에 멸망을 해요. 그 얘기는 제가 다음 시간에 3과가 끝나면 4과가 이 땅에 대한 얘기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주변 어떤 페르시아와 헬라 제국, 뭐 로마 제국, 뭐 그런 것들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거는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다음 주에 좀 하게 되고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열왕기 상하 시기에 땅이 완전 쪼그라들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어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래서 땅을 완전히 이제 빼앗기게 되는 일들까지 벌어지게 되었죠. 자, 그래서 우리 교재 32페이지를 보시면 앞에 도표를 통해 이스라엘의 역사와 땅의 관계를 정리해 보자. 똑같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한 대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땅을 주셨죠. 가나안 땅을 주셨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갈 때 백성은 이제 땅이 확장되는 거죠. 제일 많이 확장될 때가 언제였다고요? 다윗과 솔로몬 때. 예. 그래서 번성을 누리며 땅이 확장되었다면 이게 되는 거야? 요거 다윗 필요하시면 제가 카톡방에 올려드릴게요. 안 찍으셔도 돼요. 예. 예. 힘드시니까 요거 그냥 제가 이렇게 타이핑해서 올려드릴게요. 이게 끝나고 나면. 예, 그냥 너무 요거에 잘 안 보이시니까 예, 좀 정리가 힘드신 분은 그거 보고 그대로 베끼면 뭐라고요? 표절이고요. 예, 내 말로 바꾸면 이제 그 논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만의 이제 그런 그 개념을 이렇게 적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 저걸 그대로 이렇게 안 하는 이유는요. 저거를 그대로 베끼는 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머리를 내가 이해를 해서 내 말로 한번 더 표현해 보는 거, 한번 적어 보는 거. 그래서 요게 이제 1시간 반이라는 시간이 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제가 이거를 다 적어, 좀 인원이 사실은 제가 소그룹 할 때는 한 10명 뭐 이렇게 요 정도면은 한 명씩 여쭤보기도 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좀 인원이 많다 보니까 또 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시간이 나신다면 요걸 좀 개인적으로 정리해 보는 시간을 꼭 한번 가지신다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못하시더라도 그냥 몸으로 때우시면 돼요. 그냥 오세요. 못하셨다고 안 오시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나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멀리할 때 사사시대나 어떤 솔로몬 이후의 왕들 시대처럼 땅이 어떻게 됐어요? 축소가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거를 이제 앞에서 도표로 제가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거기 그 박스 밑에 있는 부분 같이 좀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땅을 주신 이유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전하여 하나님 나라가 온 세상에 확장되기 위함이다. 그렇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목적을 회복하기 위해 징계를 내리신다.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것은 약속의 땅을 상실하는 것으로 직결된다. 네, 계속 뭐 반복되죠.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2번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 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이 실패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넘기셔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새 언약을 맺으시고 하나님 나라에 성취할 것을 선지자들이 일관되게 전하고 있습니다. 자, 요 그림은요. 자, 요 그림 있죠? 저 그림들이 이제 나의 종,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런 것들이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나의 종은요, 그 이사야에 나오는 그런 표현이에요. 나의 종 뭐 그러면서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에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이거는 미가야에 나오는 표현이고요. 새 언약의 중보는 에스겔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다윗 내 종 다윗은 에스겔, 그리고 이새의 뿌리 이거는 이제 이사야에 나오는 그런 표현들입니다. 자, 여기 뭐 팁이라고 되어 있어 메시아가 어떤 사람인가? 그러니까 메시아는요 기름 부은 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구원자, 해방자라는 의미가 있는데 뭐 이제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로 번역됐다. 이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34페이지에 보시면은 선지자들의 예언에서 드러나는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자,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도 뭐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 설명하기 잘했네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실 분이죠. 예. 그래서 우리의 왕이 되어서 우리의 다스리심으로 복을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메시아를 통해서 성취된 언약은 우리가 복을 받고 이 땅이 회복되는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약속된 그 언약이 우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이루어지는 것을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 했던 부분이라서 조금만 빨리 넘어갈게요. 우리 교재 35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제 세 번째 이야기라고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자, 도표를 좀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회의 확장 이야기를 다음 표에 좀 채워보자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제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 어디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보낸 그런 제자들은 누구였죠? 보시죠. 베드로와 요한이 좀 예루살렘에서 주로 이제 사역을 했고요. 사마리아는 빌립을 좀 보냈고요. 그리고 우리 땅끝이라고 표현했지만 사실 땅끝은 아니죠. 당시의 개념으로 아시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시아가 아니고요. 지금의 이제 터키죠. 그런 부분은 이제 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그 지역에 이제 바울을 통해서 1, 2, 3차 전도 여행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이 서신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죠.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면서 지금의 교회가 되었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 우리 36페이지 이제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자, 그러면서 교회의 성도들은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영적 전쟁을 치른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살아가느냐, 자신의 욕망과 사탄의 유혹을 따라 살아가느냐의 치열한 싸움이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요한계시록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성도들을 독려하고 있다. 결국 이 세상은 주님의 재림과 함께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싸움이 끝나고 영원히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될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한다. 이게 새 하늘과 새 땅의 신천신지, 그래서 신천지죠. 이게 선점을 해버려가지고 이게 새 하늘과 새 땅, 이거 신천지가 얼마나 좋은 의미인데 이게 교회에서 신천지 얘기하면 이제 굉장히 이게 죄악된 단어처럼 됐는데, 하나님의 이제 그 성경 고린도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는 그런 게 있어요. 그것도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막 선점해가지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신약 이 부분 빨리 넘어갔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우리 신약 이제 지금은 원리편 하고 있잖아요. 원리편은 이 원리만 지금 설명하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리고 구약의 세부적인 내용은 구약 시간에, 또 신약의 요한계시록 요것만 하더라도 거의 1시간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요거를 다루기 시작하면
뭐 오히려 정신이 없을 수 있어 제가 일부러 좀 빨리 넘어갔습니다. 왜 이거를 설명을 이렇게 간단하게 하냐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 넘어가고 이 과의 핵심적인 37페이지 요것만 좀 읽어보고 이 과를 마칠게요. 자, 같이 1번, 2번 있죠? 읽겠습니다. 시작. 성경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그 땅의 운명은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자의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실패하였지만 실패하였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 완성되었다. 예수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신 통치하신 하나님 하나님 나라를 통해 나타난 교회는 나타난 교회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때까지 하나님 하나님 나라의 나라의 복음을 복음을 증거하며 증거하며 최종 최종 승리를 네. 고대한다. 그래서 2과를 좀 마쳤고요. 3과로 바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3과를 보시면 그 하나님 나라 3요소로 성경을 살펴보기. 계속 반복이죠. 예, 그래서 계속 넘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 밑에 있는 이게 이제 38페이지 정도 되겠네요. 3과. 우리 밑에 있는 부분을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고 완성되는 과정으로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뜻이 가장 명확히 드러난다. 언약 개념을 기초로 하여 백성, 땅, 주권 세 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성경 전체의 내용을 정리하면서 복음에 대한 이해의 기초를 쌓는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풍성함을 깨닫고 이룰 수 있다. 자, 우리 40페이지에 보시면은 40페이지, 41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성경 구절들이 이렇게 좀 쭉 나와 있습니다. 40페이지, 41페이지, 41페이지 박스에 여러분 그 6번까지만 동그라미 되어 있죠. 예, 근데 밑에도 성경 구절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7절. 그거는 7번이라고 좀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7개의 구절이에요. 자, 요게 이제 하나님의 이제 국민, 백성, 땅, 주권 요 세 가지 키워드로 보는 것 중에 첫 번째 이제 백성, 국민에 대한 이제 그 내용을 이제 중점으로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이제 성경이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되는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말씀들을 좀 읽어가면서 어떤 순서로 이렇게 보는 게 맞을지, 어떤 게 먼저 이렇게 이루어질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뭐가 먼저일까요? 제일 처음은 3번이겠죠? 네. 답이 3번만 딱 적혀 있으니까 당연히 3번이겠죠? 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그래서 이제 태초에 이제 창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창조했지만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래서 다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그 얘기가 어딜까요? 5번. 맞습니다. 네, 5번. 자, 지금 이제 5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얘기 있죠. 자, 근데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큰 민족을 이루고 있었던 게 아니었어요. 자식도 없었던 사람인데 이건 무슨 의미냐면 기존의 어떤 민족들, 이미 이루어져 있는 그런 민족들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었던 새로운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그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민족,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겠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면 여러분의 있는 모습, 지금의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사용한다기보다도 여러분을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다시 새로운 모습을 창조하셔서 변화시켜서 회복시켜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신다. 이런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뭐죠? 이제 아브라함과 이제 사라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민족이 된 이야기. 그렇죠. 1번. 1번입니다. 자, 여기서 너희는 누굴까요? 애굽에서 강성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인 거죠. 네,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과가 넘어갔습니다. 41페이지 거기 이제 순서, 성경 말씀의 순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처음에 3번, 그 다음에 5번, 지금 말한 게 1번 순서대로 지금 가고 있죠. 자,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이제 너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강성해졌죠? 처음에 이제 창세기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12명의 아들이 있었죠. 그 중에서 누가 이제 팔려갔죠? 요셉.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요셉이 어떻게 됐어? 애굽에서 총리가 되었어요. 총리가 됐어. 그래서 네,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이제 뭐가 생겼습니까? 그 땅에 비가 안 오고 막 그러면서 가뭄이 생기고 가뭄과 기근이 기근. 들어서 식량이 없어서 식량을 사오게 되는데 거기에 누가 있었어요? 요셉이 있었던 거죠. 형제들이요. 그러면서 이제 요셉을 통해서 이제 12아들과 아버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처음에는 번성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셉을 요셉을 아는 사람들이 있을 때는 번성을 하다가 요셉도 죽고 요셉을 모르는 그런 왕이 이제 왔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나게 핍박을 받았죠. 힘들게 살았죠.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은 막 흑벽돌로 막 벽돌을 짓고 람색과 뭐 국고성을 짓게 하고 막 그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엄청 이제 힘들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자녀를 많이 낳게 해주셨어요. 예, 뭐, 너무 나니까 다 이제 죽여라. 막 그런데도 막 히브리 산파 막 그런 사람들이 도와줘가지고 막 죽지도 않고 막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민족을 크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애굽이라는 어떻게 보면은 좀 극한 환경이지만 그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번성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요. 이제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로 이제 오셔서 그를 믿는 자는 누구나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게 되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2번으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2번. 예수님의 제자들 전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는 거죠. 1번에서 아까 이제 구약에서 신약으로 갑자기 뻥 튀겼어요. 답이 그렇게 되어 있었죠? 네? 그렇게 써져 있네요? 안 적혀 있어요? 이렇게 눌렀으니까 그거 나왔잖아. 그걸 눌러줘야지. 자, 제자가 예. 요게 뭐 순서가 제가 저자의 직감으로 인하면 이게 조금 이게 표현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요 이제 처음에 제시해줬던 이제 어떤 모범 답안처럼 된 거는 4번하고 2번하고 좀 반대로 돼 있다가 이제 저자를 제가 또 자주 만납니다. 또 직감도 있습니다. 그런 표현에서는 좀 2번이 먼저 또 4번이 이후 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 뭐 순서가 뭐 정확하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저는 이제 의미적으로 지금 이제 하나님의 백성에 어떻게 이제 연결되는지 그 의미만 알고 있으면 뭐 될 것 같아요. 뭐 이거 지금 제가 요 1, 2, 3, 4번 가지고 시험 볼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어떤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이제 그 의미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7번 아까 제가 여기에는 없지만 요한계시록 21장 7절 이게 7번입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는 끝까지 이기는 자는 이제 상속을 받을 것이고 그 다음이 마지막으로 6번. 그래서 내가 들으니 보좌에 큰 음성이 나서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네, 뭐 큰 의미는 없습니다. 4번하고 2번이 저기 모범 답안으로는 4번, 2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또 저자는 또 다르게 표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네, 네,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좀 중의적인 의미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앞에서 말씀을 참고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의미하는 단어들을 좀 도표에 적어보자.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백성을 선택하시는 그 처음은 아담과 하와였고, 그 다음은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면 이제 이스라엘로 가서 그 성도들로 계속 반복이에요.
네, 반복이죠. 네? 성가까지 적혀 있어요? 안 적어 오셨어요? 안 나갈 줄 제가 안 계속 나오는 거. 한 과정만 겨우 나가가지고. 네, 계속 반복이라서. 자, 그런데 여기서 보시면은 요 밑에 41페이지 밑에 있는 글씨에서 보시면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삼고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의 되셨다. 하나님 되셨다. 자, 여기서 이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그 백성으로 좀 한계를 주었다면, 자, 뿐만 아니라 라합이나 룻과 같은 이방인들도 그분의 백성에 속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는 요나와 이사야 등을 보면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구체적으로 이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자, 네, 쭉 뭐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선민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선택된 민족이고 우리만 또 하나님이 구원받은 그런 선택된 민족이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선택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려는 그런 계획을 이루고 계셨고 그 도구로서 사용된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됨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이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뭐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우리는 그거를 좀 그동안에 어떤 의미로 해석했냐면 나 개인이라는 굉장히 좁은 의미로 좀 해석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상에 오셨죠. 나를 위해서도 오셨지만 사실은 이 세상을 회복하려는 그런 원대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 속에 내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개인 구원 차원에서 그거를 좀 너무 좁은 의미로만 해석했던 경향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우리 42페이지 보시면요. 여기는 막 되게 적는 게 되게 많아요. 이렇게 블랭크들을 굉장히 많이 우리 저자께서 주셨어요. 사실은 어저께도 만났는데, 우리 42페이지에 보시면은 이걸 막 적어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은 아브라함을 지나 이스라엘에게 확장된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온 세상을 대상으로 계획된 것이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구약의 어떤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으며 이방인에까지 확장된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적어봐라. 이렇게 적어봐라 하는데 적어보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표현했던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됐다고 생각했던 그 복음이 사실은 성경에서도 이미 라합이나 룻과 같은 사람에게 뭐 이렇게 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좀 이렇게 정리된 내용을 가지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뭐 적을 필요 없습니다. 제가 나중에 올려드릴게요. 뭐 적으려고 뭐 이제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라합이나 룻과 같은 이방인에게도 정해졌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제 이사야서를 보면은 또 뭐 이제 뭐 요나서도 보면은 아수르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아니 왜 우리를 공격하는 아수르를 내가 복음을 가서 전해야 됩니까? 근데 하나님의 그게 계획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이방인을 복음에서 배제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복음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떠난 인류의 죄악을 배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떠나 있는 그들을 회복시켜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속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계획과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과 비슷하게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 아닌 거죠. 그래서 그들의 악을 제거해서 그들의 땅을 회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 43페이지 요거는 뭐 비슷한 내용입니다. 그거를 뭐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이 내용을 읽어보시면은 그 위에 우리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요 내용입니다. 예, 막 이렇게 글이 되게 많아요. 예, 우리 다 설명한 겁니다. 자, 우리 45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땅에 대한 부분입니다. 45페이지 보시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땅을 주시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17장 8절을 안 찾아오셨죠? 예,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게 가나안 땅은 이제 기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요, 이제 평생 동안 대대로 이어지는 그런 사명을 감당해야 될 곳이죠.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있는 것이죠. 네, 시간을 좀 잘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한 과씩 하면은 이게 시간을 딱 맞추겠는데 제가 막 부가를 막 이렇게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 조절이 지금 5분 남았네요. 네, 뭐 가는 데까지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들이 다 이제 땅을 어떻게 이제 이루어지는지 그 내용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것들은요 조금 스킵하면서 땅 부분을 다음 주에 좀 자세하게 좀 할 거거든요. 사과 부분이 좀 땅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사과를 하면서 조금 요 부분은 조금 이렇게 스킵을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넘어가냐면은 요거를 그냥 읽고 넘어갈게요. 자, 우리 46페이지 거기 맨 위에 있는 부분 좀 읽고 그 내용들만 읽고 오늘은 좀 마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맨 위에 있는 부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후 약속하신 언약의 땅 가나안을 주셨다. 이에 가나안을 받은 그들은 땅에서 우상을 없애고 하나님만을 예배할 책임이 주어졌다. 그 책임의 실행 여부에 따라 땅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 맨 밑에 박스 위에 보시면은 하나님께 순종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이르러 땅은 매우 크게 확장된다. 아까 좀 했던 내용이라 제가 이렇게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결국 땅의 운명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확립되는가에 달려있죠. 47페이지로 넘어갑니다. 자, 중간에 구약의 선지자들, 이제 선지자들로 이제 넘어갔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주권 확립 여부에 따라 땅의 운명이 결정됨을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분의 말씀을 실천하라고 열심히 외쳤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마다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자, 이렇게 선지자들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 땅은 이방 민족 아스루와 바벨론에 의해서 넘어가게 됐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 땅을 유지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역사적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49페이지 저 도표를 정리하겠습니다. 자, 땅에 대한 그 정리입니다.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 가나안 땅이었고 온 세상이었고 이제 신약 시대에 넘어와서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라.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완성되는 부분들을 보게 됩니다. 제가 요 수업 끝나고 요 나머지 이제 좀 이제 내용들 이렇게 답안들은 좀 올려드릴게요. 이게 자 50페이지입니다. 이제 나머지 주권 부분입니다. 자, 우리 주권 여기 좀 읽어볼까요? 50페이지에 보시면은 하나님의 백성은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언약적 선택으로 이루어지고 땅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는 선물이자. 자, 선물은 동시에 뭐라고 했죠? 예, 복인데 사명으로 주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선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선물로 나에게 주어진 것, 뭐 예를 들면 내가 우리 노래를 잘해. 그러면 그건 나한테 선물이죠. 근데 그 선물을 가지고 사명을 이루어야 될 선물이라는 거예요. 우리 여기 보니까 성가대도 이렇게 참 잘하시고 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잘하시는데 나한테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 선물이지만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선물로 주어진 이 땅을 확장시키는 방법이 지금 말하고 있는 주권을 얼마나 잘 순종하며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 선물이 더 커지고 땅이 확장되고 이런 것들이 결정되는 것이죠. 그 땅의 유지와 발전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 주신 삶의 영역, 그러니까 땅에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느냐에 달려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도 바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한 이유도 온 인류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지키도록 하기 위함이다. 네, 계속 제가 주권에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 땅 주권 중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무엇일까요? 네? 네, 당연히 주권이죠. 너무 당연하니까 대답은 안 하신 거죠? 네, 네, 맞습니다. 네. 주권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가장 핵심이 주권이냐면 결국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야 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죠. 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부가 가정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정이라면 서로가 서로를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부부 가운데 그냥 내가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한다면 서로가 그냥 주인이겠죠. 그러다 보면은 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이제 목사님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전혀 그렇지 않지만 어디 저기 뭐 이렇게 어떤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성도들이 자기를 위해서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목사님도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또 성도들도 목사님은 나를 위해서 목사님이 나를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서로 불평이 생기겠죠. 성도들은 목사님이 왜 나한테 이것 좀 해줘야 되는데 왜 나한테는 이것 안 해주고 저 사람한테만 이런 거 해준가? 또 목사님은 아유 저희 뭐 다른 교회 성도들은 뭐 이렇게도 한다는데 왜 성도들이 나한테 이렇게도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분열이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인이라고 인정한다면 서로를 위해서 서로를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주권을 지키게 되는 그 영역이 정말 복되다라는 것이 그냥 어떤 뭐 행위를 했고 안 했고 했기 때문에 복이 주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자연스럽게 서로가 사랑하게 되고 부부가 혹은 자녀를 사랑하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그 나에게 주어진 그 곳에서 복이 임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아까 이제 최금희 집사님이 복이 뭐냐라고 질문을 했는 건데 이렇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곳에서 자연스럽게 관계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죠. 그리고 뭐 가족 가운데 또 내가 어떤 교회에서 그런 관계가 회복될 때 얼마나 그런 평안한 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가 회복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복이라는 것이 뭐 어떤 물질적으로 뭐가 채워지고 그게 복입니까? 뭐 복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뭐 진짜 근본적인 의미에서 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가운데 정말 거기서 이루어지는 복이 진정한 복인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마지막 이제 주권에 대한 부분들 요거만 이제 뭐 목표만 정리하고 좀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우리 처음에 에덴 동산에서는 선악과 명령을 지키는 것이 주권을 지키는 거였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었을 때는 시내 산에서 주어진 모세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이제 주권을 지키는 것이었고 마지막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지키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르는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 주권을 지켜나가는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성경 이번 주 과제라고 해서 지금 뭐 11개 하까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5과에서는 요게 없어요. 요 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요 과제 나가는 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내가 지금 이제 뭐 벌써 3과 나갔으니까 성경 읽는 거 포기해야겠다, 이런 분이 계신다면 또 한 번 더 기회를 줘요. 이게 5과 때 한 번 이제 한과가 없어지니까 지금 못 읽었다면 제가 아까 이제 저기 신천지 말씀드렸잖아요. 뭐 좀 이제 신천지들은 야 진짜 가짜인데 진짜처럼 공부하고, 우리는 진짜인데 가짜처럼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참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진짜인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성경인 우리가 진짜처럼 성경을 좀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